민수기 26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징기스칸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또 전략이 뛰어나냐. 앞에 적들이 진을 치고 조금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진영을 꾸려가지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징기스칸 부대는 100명 정도가 말을 타고 나갑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100명 정도 겨우 말 타고 나가 싸우려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봤을 때 저 희한하게 무슨 전략 가지고 왔길래 100명만 내보내가지고 싸운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저것들 당장 쳐부셔라 해가지고 100명을 잡으려고 이제 막 진영들이 앞으로 막 움직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도망을 가면서요. 말에서 도망가면서 보석을 막 떨어뜨려요. 보석을. 그러면 저쪽에서 뒤에서 막 쫓아오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는데 번쩍번쩍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 그걸 주스려고 내려서 자기들끼리 또 싸워.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 진영이 막 흐트러지고 그 틈을 이용을 해서요. 징기스칸 부대가 다시 뒤로 돌아서 돌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대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아주 일화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잘 알아요. 뭐가 좋아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딱 건드려 보고요. 내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흘려놓고 다닙니다. 그럼 그거 줍다가 보면은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보게 되죠. 오늘 이제 그 설명을 좀 하려고 영적 싸움을 위한 재점검 이렇게 서론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고 주무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맞추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자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인구 계수를 하다 보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죠. 그때가 60만 3,500명 정도 됐는데 2차 계수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차로 계수를 다 해봅니다. 그랬더니 약 1,800명 정도가 줄어든 60만 1,700명 정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서도 하나님은 60만 명 그대로 지금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전 세계가 문화가 다르고 그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도 영적 문제는 다 똑같구나.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아니 밤마다 일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방안을 빙빙빙빙 돌고 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지만은 지금 영적 문제거든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가지고 그 목류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뭐가 보인다고 그러는 거죠. 저기 뭐가 달려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죠. 계속 시달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 오늘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딱 보여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뿐이죠. 막 언어가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행동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이 시달렸던 사람이고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그걸 누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체질화돼 버린 거죠.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의 중대 문제 세 가지 해결이죠.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 떠난 저주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단, 저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종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 복음으로만 해결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순간에 발견되어지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치유돼 버려요.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그 의사 한 분도 본인 얘기했어요. 잠 못 자서 1시간 반 정도뿐이 못 자니까 눈이 토끼 눈을처럼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전혀 이 피곤한 이런 가운데 진료를 못 하겠고, 거기다가 또 불안 증세가 오는 거죠. 환자가 오면은 진단을 해서 그 사람을 수술을 하든지 무슨 뭐 어쨌든 간에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가 약을 잘못 줘서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 혼자 생각해. 혹시 칼 대다가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뭐 불안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 안 되는데 더더욱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안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또 봉급도 못 주니까 나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안수집사예요. 일반 교회 안수집사, 50대 된 안수지사인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나서 이것이 영적 문제구나,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로구나 깨달았는데 한 가지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병은 고쳐졌지만은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간증 나왔지만은 미션을 줘도요, 이 미션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다가 중단해 버려요. 여러분, 사탄, 지옥, 저주 세력, 이 세력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직 복음, 오직.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니면 이해가 가기 전에 그 우리 계산상 2017년도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뭐 그거 굳이 달력상 2017년도 필요한 거지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갱신되어져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을 꺾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힘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가졌지만은 영적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전부 사람들이 환경과 문제, 사건, 여기에 일, 이런 데 묶여 가지고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얻어라, 힘을. 왜냐면 영적 존재 이 사단은요, 권세는 꺾였지만은
존재하고 있어요. 태권도 8단짜리가 교도소 들어가면은 교도소에 갇혀 있을지라도 8단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꺾여져 있지만은 이게 주특기가 뭡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 해요. 거짓의 아비. 전부 속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멸망당하는 것 같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보고 세상이 볼 때는요, 저 사람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누명 써가지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전부 다 언약의 여정으로 끌고 가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모세도 실패가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실패가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실패지. 난 끝났구나. 이대로 늙어서 죽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면 시작.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길 바라요. 영적 힘으로 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존재는요, 지금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거 없어요. 영적 힘 못 쓰도록, 사람의 방법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본주의 쓰도록 만들잖아요. 인본주의. 이번에도 제천 화재 통해 가지고 목사 2사람이 죽었는데 29명 전체 죽었지만은 그 가운데 목사도 2명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요, 아,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은 다 떠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비참하게 그렇잖아요. 우린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목욕하다 죽으면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저쪽 아랫지방 말로 거시기한데 그렇잖아요. 전도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 영적인 힘을 얻으시라. 영적 힘. 여러분이 전도의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영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영적인 답. 영적인 답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답을 주었는데 이 답을 다른 세계에 전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영적인 서밋에 서기를 원하신다. 서밋에, 영적 서밋에. 서밋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 내가 대통령 안 되고 국회의원은 못 될지라도 영적 서밋에 서야 된다. 그 전도의 비밀 답을 가진 사람은 영적 서밋에 설 수 있어요. 왜요?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 살릴 서밋으로 서도록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문화나 그 현장에서 동화돼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되는 게 노예. 세상 속의 노예가 되고 그 현장의 노예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 요 발판 10가지가 나의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확인. 신앙의 발판은 요새 만들어낸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은 뭐예요? 구원 사역인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명령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3년 살고 거기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방돼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3단체와 또 통합 종교와 또 7현장, 저 흑암에 묶여있는 7현장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왕도 못 막아요. 오히려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은 그 바로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우성 치는 사람들 뭐 계속 거기에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속에 보면은 다 뭡니까? 허황돼요. 허황돼. 삶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 모든 부분에 보면은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절대 계획이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경 구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유월절에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거예요.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저에게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침마다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유월절 양의 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언약의 비밀 가진 전도자다. 오늘 여러분 집 나올 때도 문고리 잠그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또 들어갈 땐 또 문 열어야 되고 항상 그때마다요 언약을 심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고 그거 뭐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런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돼. 한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직장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면서도 오늘 이곳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지어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부른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생명 역사에 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번 그런 그 결단 속에 잠깐만 나의 형편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봤을 때는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이 세절기의 비밀 가지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보증서가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떤 응답을 주었습니까? 언약궤의 비밀. 이걸 어디에 담아놨어요? 언약궤 속에. 여기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은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우리 여기 5살짜리 예나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리다 이거 뭘 알겠어요, 그죠? 벌써 이게 각인된 거야,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잔소리로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의 말 가지고 답을 주면 이거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성취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라고 답을 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성취가 되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위인전, 뭐 훌륭한 사람들 말 갖다가 들이대도요 성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 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제사장의 비밀이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나실인의 비밀이 있고요.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이런 말. 분깃.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실 때에 하나님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지로.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왜 실패하고 왜 저주가 오는지 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 12가지 문제입니다마는 사단이 배후 조종자로 역사했지만은 근본은 4개 있어요. 4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요 안 속으면 되잖아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사단의 통로라고요. 그게 백전백패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내가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것이 딱 묶여 있으면은 그게 속는 거죠. 나 중심. 내게 이익되고 내게 뭔가 조금 돌아오는 게 있으면 기뻐하지만 안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의 현장을 살리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은나팔을 불어라. 불 때 뭐 합니까? 제사 지내려고 모이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하고 또 전투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하고. 이 말은 그 은나팔과 같이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버려라. 살려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통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을 알고 계시고 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길흉 화복이 전부 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조상들을 노하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전능자다. 내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덥다, 춥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시고 전부 기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요?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 정도로. 참새 얼마 합니까? 뭐 10,000원 미만일 거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저들은 전부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럼 어느 정도로 결론 내야 돼요? 없으면 굶는다. 이 정도로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그래? 없어? 그냥 걸어가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결단해서 이번 주간에도 죽을 일이 있다? 죽는 것이다. 어떻게 죽냐?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해야지. 우리 결단 속에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생사복의 주관자. 이런 거 한번 멋있는 결단하는 이런 제자들, 비밀 결사대들, 교회와 목회자 살릴 그런 제자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 복음 몰랐을 때였지만은 평신도로 있으면서도 제 나름대로 내가 우리 목사님 돕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은 그 당시에는 이 봉고차가 전부 다 기아를 위에서 핸들 밑에서 이게 넣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걸 한번 주일에 내가 운전해 보려고 일부러 토요일 평일에 끌고 나가가지고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죠. 언덕에 시동 잘 꺼지니까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푸르 꺼려가 또 뒤로 또 빠꾸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계속 하면서. 왜요? 목사님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아침에 막 땀 뻘뻘 흘리고 오셔가지고 또 옷 벗어놓고 가운 입고 또 설교하시고, 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죠. 그때는 1000명이고 뭐가 없어.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멋있게,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멋있게. 저를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그런 멋있게. 교회의 가장 사각지대가 어디냐? 어제도 우리 렘넌트 언약의 여정 코스별로 전부 다 돌았지 않습니까? 집중 훈련을 이제 언약의 여정 가지고 했는데, 정말 어머니들의 마음이 담기고 또 자녀가 원내스에서 함께 와서 또 그 순서를 진행하고 하는 걸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20명 되는 아이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한 명을 찾는 것이다. 한 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중심으로 어제요 다들 헌신하셨어요. 예, 똑같이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한 명을 찾는 것이다. 왜냐면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비누아스의 창을 가지고요, 날카로운 그리스도의 병기를 가지고요, 흑암의 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다 헌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시한부 인생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내세 심판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미리암도 죽었고 또 아론도 죽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떠나갈 거예요. 그죠? 어디로요? 저 천국으로 다 떠나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마귀가 잘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잘 아세요. 더더욱 사람도 나를 잘 압니다. 사람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생 살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 내세. 분명히 아론의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살구꽃이 폈어요. 열매가 나왔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든 잠자던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 부활하시 승천하신 그날에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의 싹으로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호령 나팔살에 함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이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상급은 면류관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현장 속에 비느하스가 창을 꽂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다. 내년은 그래서 치유, 그다음에 서밋스쿨 이 두 가지를 진행한다고 말씀 나왔죠. 나는 그럼 어떻게 치유와 서밋 훈련 속에 내가 올인할 것이냐?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7가지를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는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마귀의 수준 되어버리면 싸움이 붙게 돼 있어요. 마귀 수준. 자,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 이 밑에 부리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악령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밑에가 불신자 아닙니까? 네?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순서로 봐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나를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돼. 그래야지 같은 수준이 돼야지 싸우지. 여기 애기하고 나하고 싸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죠? 근데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같이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장난 가지고 싸우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싸우게 되지. 그러니까 마귀가 끌어내린다고요.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김장로 내려와봐. 이게 안 내려가. 다 안 내려가. 아쭈 이것 봐라. 약 올린다고 자꾸만. 예? 야, 니까지 게 무슨 장로라고 그러면서 잠깐만 이거 긁어댄다고. 그러면 이것 봐라 하고 내려다 볼 때 이때부터 이제 끌려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아이고 당신 꼴에 뭐 교회 권사라고 그래 어때서? 이래가지고 하면 이제 같은 수준 되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 나라도 권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지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어때서 뭐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려.
그래서 7가지 치유 중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가요? 확신. 여러분 구원의 투구 벗어 던지고 현장 나가면요 총알 바지에 아니면 칼에 아니면 화살에 맞을 수 있어요. 잠깐 쉬는 때나 벗어는 몰라도요 전쟁 나갈 때는 쓰고 나가야 되거든. 항상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다 얻었다. 모든 것 다 얻었다. 구원의 확신. 이게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뭐라 했어요? 배설물이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축복 속에다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하나 줘가지고 기쁘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그 정도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아,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충분한. 이게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이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의의 흉배. 뭡니까 이거는? 감사.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 감격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73억 인구 가운데 저를 복음 전하는 대열에 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 교권 대열이 아니라 율법 대열이 아니라 인본주의 대열이 아닌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감사가 없다, 불평이 없다. 그분은 여기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예.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사단이 이 가슴팍을 공격하는데 화살을 쏠 때 그냥 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형수를 쏠 때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관역을 동그라미 원점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더라고. 딱 붙여가 여기 쏘라고. 사탄이 어딜 쏘겠어요? 겨드랑이 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쏩니까? 이 심장을 공해. 심장. 바로 우리 심장, 이 가슴 속에다가요. 뭘 집어넣냐? 제일 여러분 듣기 싫은 단어 섭섭하기. 섭섭한 걸 집어넣어요. 섭섭한 거. 오늘 교회 갔더니 오늘 뭐 특별한 거 나왔는데 조금 주더라. 이런 거 섭섭하지. 누구 보니까 두부를 더 주더라. 이런 거 이게 섭섭하지. 이런 게 별거 아닌데요. 섭섭한 일이 상당히 많아. 오늘따라 누가 날 째려보더라. 째려보는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서 그런 건데도 째려보더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섭섭한 거죠. 그래서 에베 6장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띠. 오직 언약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이 늘 나에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삼오늘. 잘 안 되면요 미리 전날 저녁에 준비를 하는 거죠. 삼오늘. 늘 말씀 따라가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현장에 생명사지는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삼오늘 속에.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오늘 다 허리띠 다 찾았잖아요. 그죠? 통치마 입은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신. 여러분 이 전도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이 삶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 캠프가 돼야 돼요. 캠프 인생은 전도할 때만 나오는 것이지만 인생 캠프는 내 모든 삶이 캠프와 연결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전도지 준비하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전도 어떡하지? 그거는 이미 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의 신발. 또 뭐 있어요? 말씀의 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무지함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데 이 내 무지가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으로 인해서요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이것이 치유되는 말씀의 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나만의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힘을. 나를 치유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62가지 속에 있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나에게 성경 구절에 찾아지고 나의 것으로 붙잡혀야 돼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불신이 치유돼. 불신. 여리고로 진격하는 것이다. 여리고 성은 마차 2대가 다닐 정도 6m 정도 되는 넓은 성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맨날 농사짓고 돌멩이 나르던 사람들이 군인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미 그들을 군대로 삼아. 군대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광야 길 갈 때 이 먹을 거 없다, 뭐가 안 된다, 어렵다, 돌아가자, 전부 다 불신앙들.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똑같이 탁 나가는 거죠. 말씀. 7번에 한 가지 뭐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비밀 가진 체질, 기도의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질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기도하기보다 생각이 앞서잖아요. 이거를 치유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기보다도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된다. 오늘은 이제 좀 칠판이 길게 나갑니다만은 62가지의 이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62가지.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우리 저쪽에 새로 나오신 분은 아마 62가지는 뭐고 9가지는 뭐고 7가지는 뭐고 이게 맨날 뭐 숫자 놀이만 나오니까 62가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참 능력을 찾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 참 능력. 그게 21가지의 삶 속에서 나오는 천명입니다. 천명. 바울의 천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천명을 받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재앙막을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3단체 흑암의 문화를 막을 수도 여러분 부르셨어요. 옷 사입히도 잘 사입히셔야 돼요. 이상한 옷 거기 보면 전부 다 보면 이게 그 귀신의 형상을 그려진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명을 받 천명. 참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천명을 받을 때부터.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참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참 행복. 기도의 비밀 5가지. 시작이 뭐예요? 감사부터. 그렇죠? 기도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뭘 잠깐만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에 감사가 있는가? 나는 정말 이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이 기도의 시간을 집중할 것인가?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가? 집중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문제만 생겼다 하면 기도하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늘 내가 하나님과 응답이 있든 없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참 행복의 시간. 어떻게 집중하는 시간 갖습니까? 유 목사님은 호흡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도 아니면 등산하면서
아니면 내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새벽에 나오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든지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요새는 추워서 뭐 교회 나오기가 힘들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나와서 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이. 그죠? 왜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참 서밋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참 서밋의 길. 유대인들은 7가지 달란트 찾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가지만 우리는 7가지 복음 안에서 이 답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하나님 앞에 찾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이 달란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되죠. 다윗도 물맷돌을 던지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골리앗을 꺾고 세계화돼 버렸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 당시에 돌 던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전문성 달란트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참 성공을 갖기 원하신다 하면은 참 성공 9가지 흐름을 바꾸는 흐름을 모든 흐름을 아까도 우리 일부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저 사람 정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이야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로 뭔가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남 이해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남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다. 남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다. 왜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9가지 이 참 성공을 가지고 9가지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 이거 아시죠? 9가지 비밀.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모든 사람이 요셉을 따라와야 돼. 응답받는 다윗을 따라와야 돼. 그게 비밀이거든요. 참 응답을 받기 원하시냐? 참 응답. 20가지 성령 전도 전략 속에 바로 율성의 비밀을 가져라. 율성. 여러분 참 응답받는 사람은 보면은 율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율성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장에 응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게 되면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경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성공할 것이다. 이 비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복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정복은 사람을 죽여야 되지만 우리는 정복이 아니고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오늘 길지만은 나의 것으로 한번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복음 안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나의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